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꿈 많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I'm sorry to see you t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판사 친구가 기억하는 멋진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to see Oh you. my goodness. 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옛 친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4만 3천 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Good luck to you. 곧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재판장에서 만날 분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 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멋지고 당당한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로마 황제 치하에서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로마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의심되면 체포됩니다. 신문에서 예수 신앙을 고백하면 죽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렸지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와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10절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 모든 수치를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 죄를 가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흑인이나 백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남이나 차별이 없지요. 그러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14절에요.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적으로 곧 사망에 이를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보호받고 죽어서는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진화론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신론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이 전도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전 세계 33%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 1%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세계 인구의 3%입니다. 2억 3천만 명이죠. 그들이 지금 방금 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고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천정의 불이 들어오듯이 입을 열어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안하라. 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전해야만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누구나 부름받은 자, 제자, 곧 마데테스로서 주님께 배우고 보냄받은 자, 사도, 곧 아포스톨로스가 되어야만 하죠.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도, 곧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위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영육의 자원도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함이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빚어놓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좋은 시대, 좋은 가정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 악한 시대, 힘든 가정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보내실까 생각해 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끝나면 공평하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실 때도 공평하게 보내실 것이 분명한데 실제 우리 출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가능성과 힘을 준 사람은 더 어려운 환경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팀별 씨름 대진표를 짤 때 아무렇게나 짜지 않고 상대편 선수의 출전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대응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이기는 경기를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조건은 하나님의 그만큼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것을 이겨낼 힘과 재능도 내 속 어딘가에 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이기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복음 전한 삶을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